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그랬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앞으로 있을 환난과 또 주님의 재림과 또 종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여서 다른 길로 이끄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분명한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데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궁금한 그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어요? 혹시 안 받으신 청년? 오늘 제목이 뭐죠?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 하면은 우리가 뭐 천년왕국 나오고 뭐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고 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 그러면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경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셀 모임 수요일 문답할 때는 육신의 종말, 각 개인적으로 오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종말을 우리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그 종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찾아오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종말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기 삶이 얼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종말은 순서 없이 예고 없이 도적과 같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전 우주적인 종말은 일시에 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종말, 전 인류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도래하는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육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소망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부활해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함께 이 세상에 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가 언제 그것이 될지는 알지 모르지만은 물질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만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활해서 그 신령한 이 피지컬 에센스, 이거를 갖고, 이 몸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신비롭죠. 근데 그러한 소망이 없고 우리의 육신은 다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이 좀 반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가서 거할 영원한 처소, 그 천국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정재섭 장로님하고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병기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막 이제 기도원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때, 제가 금성에 가서 있고 장로님은 저기 천왕성 가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지금 천왕성에 있다고. 잠깐 오세요. 그러면은 금성으로 금방 오시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돼서, 지금은 뭐 우주선을 타고 그 달나라 여행하는 거, 화성 여행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억씩 주고, 그리고 그 우주 여행하는 거 벌써 신청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태양에 가서 태양에 가도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타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어느 별에 가서 잠깐 쉬다가 오고 싶으면 잠깐 쉬다 와도 되고,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언제 그것이 올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세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우리 그 많은 그 사이비 이단들도 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거를 이용하고 써먹어서 미혹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전 인류적인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름 타고 오게 될 우리의 천국에 가 있었던,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하면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과 더불어 우리 죽었던 그 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구름 위에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서 믿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우리의 영원한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랬는데 답을 보면,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신자가 부활을 함으로써,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서론 보면 육체 부활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가 부활하지 않고 그냥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만 존재하고 거기서 끝이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아마 반감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을 하면서 좋아하고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야, 내가 정말 신령한 몸이 되는 그날이 되면 정말 좋겠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보고 싶은 데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천국길을 내가 황금길을 내가 걸어 다니면서 정말 그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 빨리 해보고 싶다.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궁극적인 끝이에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끝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부활 신앙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을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에 대한 그런 희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면은 그거를 기도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고 좀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10년 후에는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물려주겠다, 상속자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 거기서는 내 아들 지금 이재용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나 싫다 그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서로 선착순 그러면 아마 뭐 아주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증서로 딱 써서 주고 10년만 있으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 돼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도 그런 걸 누리면 정말 좋겠는데,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럼 참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잊어버리고 영원히 있을 그 천국 세계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허덕허덕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생활을 앞으로 영원토록, 그것도 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걸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여기 오늘 본론에 1번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 이제 종말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한 육체는 영과 결합하여 영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흥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됐어요.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인데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누구요? 그분의 모든 성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담부터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겠죠. 다윗도 있겠죠. 솔로몬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믿고 세상 떠난 소천한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으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4장 1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네.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뭐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그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 믿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성도의 영혼들이 함께 오는데, 함께 데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자, 영혼들은 구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막 재림해서 오는데, 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무덤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그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잖아요. 올라가서 그 영혼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는 겁니다. 그 공중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영혼과 더불어서 오고 있을 때 이 땅에 묻혔던 성도들의 그 죽었던 그런 시체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혼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이렇게 재림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공중에 있죠. 근데 공중에 있고, 그 죽은 자들은 이제 먼저 일어나서 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휴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휴거가 끌려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 올라가냐?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공중 재림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영혼들과 하나가 되고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 믿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 그것이 휴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단들이 뭐 휴거라든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든가, 뭐 14만 4천 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쉽게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얘기한 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진동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공중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자, 모든 민족들이 통곡한다 그랬죠. 모든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믿지 않던 모든 민족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알게 구름 타고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미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식교회 안상홍도 그렇고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 타고 온 민족이 보는 가운데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만희가 과천에 지금 재림을 했는데 그 이만희 오는 거 구름 타고 오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 같았다. 예, 여러분들 안상홍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이 안상홍 안식교 2단인데 이 안상홍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있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홍수 난다 할 때 홍자 쓰죠. 홍수 할 때 홍자 쓰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검은 고 소리 상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상홍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저도 책을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향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예, 이 재림 예수가 동방에 재림 예수가 온다 하는 말을 여기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 동방 해돋는 곳 동방 거기는 한국이다. 해돋는 곳은 동방이다. 거기는 한국이다. 근데 한국 중에서도 어디냐?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자 지상 천국이 그 동방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데 이 지상 천국이 한국 동방인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동방인 한국의 경기도 과천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또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알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은 이단들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깜빡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주로 자기가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이 다 보고 통곡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몰래 예수님께서 몰래 저기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적 그리스도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네, 이장님. 다미성교회 맞아요. 이장님. 10월 28일인가가 지구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미성교회에 현혹이 됐습니다. 근데 1992년 10월 28일 계산을 성경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2000년, 6000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면 7000년. 그래서 1000년이 하루같이, 그래서 1000년을 하루로 하면은 인간 만수인 그 6000년이 6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인 7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게 1992년이 2000년이 딱 차는 10월 28일이 찬 날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단들이 또 하는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만 재림하시는 날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그 날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나는 성경 말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맨날 매달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혹하는 그런 또 이단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지 성경에서 알게 한다고 어디 나와 있느냐? 분명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데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맞아. 2000년, 그 6000년이 차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곧 도래할 거야. 근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온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시온성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신천 신지인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신천 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확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다 여기 들어와라. 다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옛날에 그 박태선 씨가 지금 죽었지만은 박태선 씨가 하는 그 전도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앙촌이라고 해서 신앙촌 가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년대 우리나라 일제시대 끝나고 전쟁 막 6.25 전쟁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치하 1945년부터 50년까지 북에서 있던 사람들 공산치하에 극심한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월남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인데 그 극심한 그걸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때는 되게 잘 먹혔어요. 박태선의 전도관. 거기에 들어와야 이 극심한 환란이 앞으로 또 올 텐데 7년 대후 환란이 올 텐데 여기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그 환란을 면하고 천년왕국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했던 그거를 아니까 그걸 믿고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재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한 날 재림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그 신천지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교세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구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월 모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틀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벌써 그런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도 1988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었어요. 올림픽 하던 해에. 그 해에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기가 천년왕국인데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무지하니까 그런데 다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건데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뭐 하나, 내가 돈 더 벌면 뭐 하나,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되게 한심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본론에 부활한 육체는 영과 결합하여 영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를 잇따라 맺는다. 자, 부활의 단계,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일이 있어요. 알아요 그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7장 52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53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면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천국에서 자기의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살아있던 성도들의 부활체로 신령하게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부활인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 천년왕국 시대 이후부터 죽은 자들,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시대 때
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부활. 근데 불신자들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불신자 그 직전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세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는데,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그 맨 앞에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 7년 대환란은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7년 대환란이 날짜로 해서 전반기 1260일 42달, 후반기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그래가지고 한때, 그 다음에 두때, 그러면은 두 때니까 한때하고 두때 합하면 세 때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3일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 있는데, 전반기 3년 반 환란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은 같이 겪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하기. 전반기 3년 반을 같이 겪고, 후반기 3년 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반기 3년 반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는 언제냐?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 지난 직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3년 반이 끝나고 75일째 되는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에 해당하는 그 날수, 뭐 42개월, 한때, 두때 반, 그 다음에 3년 반, 3일 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1년씩 해서 7년 동안의 환란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전반기 환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이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믿었던 사람들은 이 공중에 재림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나머지 3년 반 동안 세상 심판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년 반이 이제 후반기 3년 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3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 자, 사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발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당사자죠. 이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는 시점에 그때 이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셨던 예수님은 그 지상으로 우리 그 1000만 성도와 더불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에 어디에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내려올지는 모르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 놓고,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자, 이 천년 왕국 동안 혹시 그 펜 이게 여러분들이 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천년 왕국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와 더불어 천년왕국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몸이 다 부활해 있잖아요. 부활해서 이 우리 신령한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지구라고 하면요, 보여요?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겠죠? 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쭉 있을 거예요. 아마 일국이도 그때 죽었으면 여기 이 가운데 아마 있을 거고. 근데 지구의 무덤에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먼저 다 올라가서 이게 이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었던 성도도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3년 반, 3.5년 동안 이제 이 지상에 나머지 그 7년 대환란의 나머지 기간이 이루어져. 이게 이제 뭐 여기 오늘 교재 보면 대접재앙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근데 전반기는 나팔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반기는 대접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어요. 근데 인재앙은 7년 대환란 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전반기 3년 반, 대접재앙은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년이 지나가면 네, 3.5년이 지나가면 이게 이제 여기 어딘가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기 천년왕국에 사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근데 지구상에 어딘가 내려와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상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 반은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우리 후반기 3년 반은 믿지 않았던,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 여기서 믿지 않았던,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불택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머지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을 다 겪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간 대접장 맨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는 극심한 환란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얼마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새 예루살렘 지상재림 할 때에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아 가뒀으니까 이 지구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있지만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죄를 발동을 시키는데, 마귀가 무적행에 어딘가 잡혀 갇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원죄는 다 남아 있지만 아주 평화롭게 살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일국이가 여기 나가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막 이제 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나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없지만 이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겠죠. 그래서 1000년이 딱 차면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식은 없어요. 여기서는 이 바깥 세상에서 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천년왕국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대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불신자들이나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1000년 동안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딱 되면은 다시 그 택자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귀를 다시 무적행에서 꺼내내놔요. 꺼내내놓으니까 이 마귀가 꺼내내놔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도들의 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진과 또 이 곡과 마곡 미혹을 받은 그 세력들과 전쟁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 심판하고 이제 불로 다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불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마귀를 무적행에 영원히 결박해서 가두고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100개의 보자가 있는 심판이 아니고 하얀 보자, 흰 보자, 이런 흰 백자,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좀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천당에 가서 살고, 또 저기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 불택자들은 끝없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찰 때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고,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을 이 사탄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천년왕국 딱 해서 마귀를 풀어주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꼭 있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세력을 미혹해서 그 대적하는 세력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진영, 사랑받는 성읍은 저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진영은 저 위에 천년왕국 시대 때 태어나고 이렇게 번성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 두 진영을 막 에워싸는 거죠. 완전 포위해서 에워싸고,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아마 여러분들 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좀 더 큰 자로 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외에도 후천년설, 부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는 나와지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고 후천년설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맞습니까? 전천년설 그러면은, 우리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헷갈릴 텐데, 전천년이라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전천년이에요. 전에. 그 다음 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천년왕국은 없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그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게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건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천년왕국은 죄가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귀 무저갱에 잡아 가두고 죄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은 실질적인 그러한 천년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세계와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점점 천년왕국과 같이 죄가 없고 의롭고 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런 그 세계가 될 것이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이해됐어요? 후천년설. 그러면 그게 왜 그 성경에 그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대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미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 그때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끝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미혹할 거고 속일 거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맞지 않습니다.